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1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거의 대부분 천사를 가리킬 때가 일부 있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사람이 되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기드온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온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예수님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다음에 이름이지만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는 오브라에 오셔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때가 되면 다 빼앗아가는, 강탈해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보통 밀을 타작하는 곳에서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몰래 타작을 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거죠.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나 그 주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거듭난 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거듭난 자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성령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자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계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으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근심하며 계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기쁨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근심하며 함께 하시는가?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요, 자기 백성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근심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온하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될 때 부모가 징계하죠.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속에 있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기 주라는 거는 아마 이분이 직감적으로 아주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직감적으로요. 그러니까 높임말로 한 거예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다 빼앗겨요? 곡식을 거두려고 그러면 다 빼앗겨요. 소와 양과 이런 것도 다 빼앗겨요. 뭐 있으려고 그러면 다 빼앗겨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이 지금 막 하나님께, 주님께 막 불만을 막 토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 막 불만을 토하고 이랬다 그러면 주님은 기드온에게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거든요. 기드온은 주님께 불만을 토한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걸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해석이 안 되면 올바르게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돼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우리는 약속의 민족인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 지금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분이 자기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러니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말이 아니라 해석이 안 돼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우리를 애굽에서 종노릇한 데서 건져내셔서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닌데 그 종노릇한 데서 그 고통받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 조상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조상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때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셨는데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겁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는지 해석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드온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런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미디안의 손에 고통을 받는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니까 기드온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해석이 안 되니까 결론도 잘못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자,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해석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면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거는 맞아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넘기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해석이 잘못된 거잖아요. 결론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14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는데 여기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는데, 오늘 이 14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세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은 떠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 기드온은 버리셨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이 돼야 적용을 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떠나시지 않으신 거예요.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난 때문에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누가 오셨어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느냐?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뭐라 하라고 하시냐면,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주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고통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이제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는 되게 잘합니다. 기드온이요. 아까도 오 주여 계속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안이 므낫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집안인데, 그 약한 집안 중에서도 제일 제가 약한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신 건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대답이에요. 네가 약한 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집이 제일 연약합니다. 이런 집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약합니다. 이 약한 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요? 제가 구원할 만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때 17절에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란 걸 아셔야 돼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한 게 아니라 해석이 안 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였어요. 기드온은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보내신다는 걸 통해서 자기가 해석이 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뭘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주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지금 이분이 존귀한 분이라는 거는 알아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하는 이 분이 주 되시는, 여기는 진짜 주님이란 뜻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고 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께서 저를 보내시는데, 그러면 저를 보내시는 당신이, 여러분 누가 가서 미디안과 싸워 이겨라 하면 예 하고 이게 쉽게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그분이라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께서 정말 주님이십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힘을 가지신 그런 분이란 것을 저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이게 불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을, 확신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확신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능력 없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가봐야 개죽음밖에 더 당하겠습니까? 지금 나를 보내시고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능력 있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제대로 이분이 누군지. 그러자 저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알기 쉽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인지 이제 궁금해하는데, 이 기드온이 이분이 주님이시다라 그러면 자기가 아직 확신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대접하면 일단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면요 그분이 누구신지 이렇게 감각이 오는 게 있어요.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계셔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기 그대로 있겠다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머물겠다. 그러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 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다시 왔어요.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누군지 모르는데도 그 능력과 권위와 그 놀라우신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병 네가 준비한 거 이 바위 위에다 놓아라. 바위 위에다 놓아라. 그리고 거기다가 네가 준비한 국을 버라. 예물 가져왔잖아요. 거기다 국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위 위에다가 준비한 고기하고 무교병 그걸 놓고 거기다가 국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손에 지팡이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 그 바위에다 올려놨잖아요. 국을 붓고 거기다가 이렇게 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바위에서 불이 훅 나면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은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겠어요? 그냥 천사구나 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당신이 주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천사한테 이런 얘기 안 해요.
당신이 주님이신 것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자신이 주님이신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불 확 살으면서 안 보이신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슬퍼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슬퍼했을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와 말씀하는 그 존귀한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안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말하고 하나님하고 봤구나 해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을 봤으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근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예수님을 보면 살아요.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을 만난 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는데 그분은 죄인인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난 분은 누구예요? 평강을 주시는 주님, 구원을 주시는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여러분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잘못된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해석이 달라져야 결론이 달라지고 적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들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석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적용하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